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흐름이 원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아주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간다는 것은 참 건강한 상태인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에서는 자금이 잘 흐르고 돌아야 시장에 활기가 생깁니다. 우리 이제 육체에 있어서도 혈액이 잘 흐르고 돌아야 건강한 것이죠.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할 때 차량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상태가, 그렇게 안 막히지 않아야 도시가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흐름이 막히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심각하게 막히면 제 기능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흐름이 원활하게 잘 막히지 않고 흘러야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은혜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건강하게 흘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이 카리스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감사절기의 헌금을 이제 이웃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인데, 이 사역의 근거는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카리스 프로젝트 13번째 말씀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면 그 이상으로 설교를 했을 텐데, 이제 초반기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을 쭉 여러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구제 헌금하는 것은 돈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더라, 우리 돈 좀 보냅시다, 그냥 돈을 보내었더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그렇게 헌금을 보내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카리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몇 개 국어는 기본으로 하시거든요. 한국어 하시죠? 여러분 영어도 하시죠? 여러분 또 뭐 하십니까? 헬라어도 하시잖아요. 헬라어.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면 아는 걸로 치고요. 그렇죠? 굿모닝 그러면 뭐 영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도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좀 압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뭐 어떤 헬라어 단어 아냐면 카리스 프로젝트 할 때 카리스 헬라어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은혜. 이게 보세요.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인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냐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인 겁니다. 카리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은혜가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카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이제 복음을 지칭했더라.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조금 얘기가 진행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좀 보냅시다. 그 복음을 받은 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그렇게 하는데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 때 은혜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말도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요? 카리스. 여러분 대단히 카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하자, 이 얘기는 구제 헌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헌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헌금을 그냥 여러분 돈 보냅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냅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헌금을 지칭할 때도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쭉 넘어가서 보니까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잖아요.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올려드립니까? 감사를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또 헬라 말로 보니까 카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카리스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 카리스, 은혜 구제금의 카리스를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의 카리스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리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카리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거쳐 다시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건강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리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제 카리스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막힘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디나 그렇죠.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은혜에도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말은 흘려 보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은혜 흘려 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흐름을,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는 말씀 나옵니다. 비방하는데 뭐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까? 함께 방탕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만 별나게 그렇게 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쪽 원리를 따라 이게 조금 잘못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유별나게 이렇게 안 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시대는, 베드로 전서가 쓰인 시대에는 로마법이 다 통용이 되는 때였는데, 로마법과 하나님 나라 법이 이게 좀 일반 사회법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특별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나오는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의 법을 따르거나 세상의 법을 따르면 죄를 다 짓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비방을 당하는 거죠. 근데 비단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 때 시절에만, 로마 아래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해서 비방을 당할 때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는 일, 너도 하고 너도 하면,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한다고 해서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너도 하고 너도 해가고 다 옳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유별나게 그래? 점점점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에 어떤 심각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인권을 가장해서 인권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비방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비방은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방을 받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면 참 힘든데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라는 고민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물러서면 뭐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사람들 관계 때문에 혹은 그냥 내가 어쨌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방, 이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고요. 또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표현은 마치 죽어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빠져 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원래는 있었던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은 이미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요?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과거에 복음이 전해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견딥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걱정할 것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내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방을 당하는 것, 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다. 이게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는 분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육신이 죽어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악의 영벌로, 또 선인은 또 영생으로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방당하는 것과 재림 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신앙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내 신앙도 건강하게 되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들 지금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요소들을 잘 극복하셔서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일에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제 건강한 신앙이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다는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이 은혜를 잘 받고 또 잘 흘려보내는 건강한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 건강한 신앙을 위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신앙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요소들이 건강한 신앙의 잣대가 되고 또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잘 분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비나이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열심히 비나이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수단?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그 교제를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그 사탄이 무섭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뭐 어흥하고 놀래키는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을 뺏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뺏어갈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시련을 줘가지고 큰 시험을 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크게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크게 한 방을 빵 먹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귀는 이런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삶을 복잡하게 하고 근심 걱정거리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두면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막 정신이 복잡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던가요? 안 되시던가요? 잘 되시는 분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저는 이제 경험상 보면 막 정신 없이 막 뭐가 복잡할 때는 뭐 되게 바쁘거나 막 분주하거나 뭐 정신이 복잡하거나 몸이 복잡할 때는 기도하는데 확실히 방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되면 기도하는 게 드문드문 기도하는 게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만나고 자주 연락하면 계속 친분이 유지가 되지만 연락이 드문드문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 그 언젠가 나도 모르게 친구야 안녕 빠이빠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잊혀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일 끊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 잠시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 떳떳합니까? 안 떳떳합니까? 죄를 짓고도 떳떳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미안하고 민망하고 심지어는 진짜로 내가 막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미안해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튼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가 우리 인생에 개입이 되면 그 관계가 아주 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보기에 미안해가지고 좀 이렇게 멀어지거나 그런 관계에 단절이 오거나 망가뜨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 나 스스로도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 간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이고 그 안에서 은혜가 흐르는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 한 번, 두 번 대접하는 것은 쉽지만 지속적으로 대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접 그러면 밥 사주는 게 먼저 생각나니까 밥 사주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밥 사는 것은 쉽지만 계속해서 나만 10번 밥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밥을 사는데 나만 계속 사고 너는 안 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좀 그래도 너도 한 번은 사야지 그런 마음이 누구라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계속해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절의 말씀은 서로 대접하는 것, 대접을 하되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 수 있도록 건강하게 계속해서 대접을 하라.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베풀고 베푸는데도 이게 하나도 안 불편해. 오히려 마음이 계속 기뻐요. 내가 100번 밥을 사줘도 기뻐요. 그러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원활하게 되는 상태, 건강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도 좀 비슷합니다만, 네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 누구가 뭐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봉사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을 마땅히 여기라.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능력으로 봉사를 한다 그러면 마땅히 한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좀 힘 좀 써줄게, 그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정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계산할 게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마땅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번을 하라 그러더라도 100번을 해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인의 뜻대로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은혜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절에서 10절 말씀 사이에서 은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건강한 신앙의 상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뭐하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때로는 그것이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말할지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한다면 건강한 신앙이요, 또한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데 막힘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셔서 막힘없는 은혜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입니다. 자주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은혜가 막히거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면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은혜가 막혔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은혜가 막히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저처럼 이제 목회자들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가도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뜻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그런 자세로 하라는 뜻입니다. 신탁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갖고 나한테 짠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가 이 말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여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없으니까는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사장님이나 혹은 이제 직장에서는 어디서 아주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높은 사람이 말단 직원인 나에게 아주 중요한 전달 사항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돼요.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할 때, 전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높은 사람이 시키면 이거 어떻게 전달을 잘할까? 이게 아주 참 신경이 쓰이는 일인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키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우리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설교자들, 저 같은 설교자, 목회자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설교 시간 같은 경우 한 30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준비하는 시간들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상상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소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거 없나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듣는 입장에서는 매일 비슷해 들리지만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확인을 해도 설교자 사람인지라 설교의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봉사를 한다면 내가 드러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게 이만큼 많으니까 짠 했어. 그럼 내가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내 것으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것이니까 또 내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 헌금, 카리스 헌금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그것 역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집행을 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를 흘려 보내는 것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또 드렸으니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칫 발생하기 쉬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것으로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잘했겠지. 훌륭하고 잘한 일은 맞기는 맞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다는 것 철저하게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면은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내가 안 드러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데 옆 사람이 드러나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지 않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흘려보낼 때 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흘려보내면 받는 입장에서도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뭐 해줄 때 정말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면 기쁘게 받지만 누가 생색 내려고 하면 생색 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너 받아봐 나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받기는 받지만 썩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은 받는 입장에서도 그다지 기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당신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달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일교회는 비교적 그렇게 하려고 애도 쓰고 있고 또 잘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사역들 할 때 막 교회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거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선한 일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도 하고 신문에 실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필요할 때는 가끔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대체로는 우리 한일교회는 할 때 광고를 잘 안 해요.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도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제 교단에서 만나거나 하거나 그럴 때 목사님 언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얻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달만 했을 뿐이니까 이제 그렇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막힘없는 카리스, 은혜가 술술술 잘 흘러가기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건강하면 은혜도 많이 받고 풍성하게 흘려 보냅니다.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관계를 잘 지속시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다 봉사를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이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맥주 감사 절기 또 카리스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므로 참으로 건강한 우리 한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